하심으로 하나님께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시험과 문제를 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시험을 주시고 축복으로 바뀔 문제와 시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응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오지 않을 마지막 예배, 유일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발견케 하시며 그동안 막혀있던 전도의 문 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동일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 오늘 금요 이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을 기도 서밋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서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요셉은 서밋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서밋에 결단을 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냐? 나이가 17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보게 되죠. 11별이 절하고 11개 볏집단이 절하는 꿈, 세계복음화의 그 꿈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그 결단이 요셉으로 하여금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상태가 바뀌니까 서밋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서밋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아니면 내 문제, 내 소원 한풀이 하시려고 기도하러 나왔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따라 내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라고요. 상태를 회복하라고요. 다시 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요셉은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응답이 올 때마다 시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내가 했던 그 결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썸시대자가 아니었습니다. 썸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요셉. 그 비밀이 뭡니까? 이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한 그 결단,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결단이 다른 게 아니었죠. 나는 무조건 영적으로 먼저 힘부터 넣는다. 영적 서밋의 결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요셉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리 먼저 영적으로 힘부터 얻으셔야 합니다. 나는 내 기능으로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무조건 인도받겠다. 사단의 문화, 세상 것을 위해서 내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그 결단했는데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스리되 살리는 자. 요셉이 한 결단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결론, 나의 목표는 성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다.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결단.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요셉은 서밋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결단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으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서밋의 기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생각과 그냥 일하는 사람의 생각이 정말 같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의 정의, 데피니션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는 걸 결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했던 그 사명, 나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사람 말 의지하지 마십시오. 조언이지 답은 아닙니다. 제 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리는 말씀은 조언이지 답 아닙니다. 내가 들은 강단의 말씀이 답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이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합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맘먹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결단이죠.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결단.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그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1장 8절. 유다에서 잡혀온 많은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다 엎드립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뜻을 정합니다. 결단해요. 내가 죽어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그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느 정도 응답하셨느냐? 7배나 뜨거운 불가당에 떨어졌는데도 안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다 하잖아요. 당장. 우리는 자식 문제 오면 막 힘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가 붙잡았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 내게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오늘 서밋의 결단, 서밋의 기도. 늘 했던 그 기도 말고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1번에 3가지 원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닌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달달달 외는데 구원의 길하고 나하고 오늘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오늘, 내 만족을 위한 오늘, 내 성공을 위한 오늘을 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메모라이즈하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문입니다. 주문. 말씀 암송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거는 무당보다도 못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언제 능력을 바랍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오늘 속에 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복음 놓친 사람처럼 똑같이 망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있었죠. 그게 둘로 쪼개집니다. 좀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남쪽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눠져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다니엘은 남쪽에 있던 그 유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요. 말씀 놓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호세아서 4장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너무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씀이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보다 먼저 망했거든요. 아시에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말씀 놓쳐서. 간단합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결단을 못해요. 우상에게 절합니다. 결국은 망하는데도 망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 말씀 놓치니까 흉년으로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불신자 바로왕의 조롱을 듣습니다. 아내 팔아먹을 뻔하죠. 창세기 26장 2절에 분명히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씀 놓치니까 불신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말씀 놓치고 산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눈치나 보고 수십 년을 삽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보다 복음을 몇백 배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텐데 말씀 하나 놓치니까 불신자의 조롱거리로 바뀌어요. 돈이 많았다 적었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요. 그래서 결단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결단만 하시게 됩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두 번째가요. 왜 결단을 못하느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놓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100%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요 100%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 때문에 내놓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처음엔 두렵죠. 처음엔 응답 받아야죠. 돈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기도 제목이 바뀐다니까요. 왜 바뀔까요? 영적인 힘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바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묶인 게 문제구나. 내가 왜 내가 돈에 묶여 있을까? 내가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돈에 대한 상처가 문제구나. 그 상처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그 상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이고 그래서 갱신하고 도전하고 그 돈 문제를 뛰어넘는 나로 바뀝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요 갈수록 치유됩니다. 갈수록 상처가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갈수록 교회를 위해서 보면 볼수록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보면 볼수록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가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이 기도의 능력을 놓치면요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인 힘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합니다. 잡혀온 다른 모든 청년들은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겠다고 오늘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결국 말씀 놓쳐서 기도를 안 해서 망한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결단하고 10일 기도했다. 오늘 다니엘 1장 15절. 10일 기도했어요. 10일. 오래 한 게 아닙니다. 10일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보니 얼굴이 더 좋아졌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10일 만에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다이어트 한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10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불신자의 10배의 지혜가 있는 것을 왕이 봤다.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힘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지혜 있는 말이 되고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오늘부터 내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왜 우리가 결단을 못하느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치라.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였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안 되면요. 전도와 선교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 부모님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는 동안 뭘 놓치시게 되느냐? 진짜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내 위치에, 내 산업 현장에 해야 될 진짜 기도를 못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해요. 해야 될 기도가 있거든요. 그 포지션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 가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을 옮기시든
승진을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자리에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못합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발견이 안 되니까요. 내 수준에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요. 난 할 만큼 전도했으니까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수준의 전도예요.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놓고 엘리사 남겨놨는데 할 일 아직도 많은데 요셉은요. 자기의 수준에 맞는 나의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는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는 두 장관에게, 총리로 있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머슴한테, 종한테도 전도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기도. 그러니까 창세기 44장 23절 두려워 떠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 복음 많이 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종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에게 주신 거야, 돈은. 오히려 위로를 하는 장면. 우리 주일 메시지에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제목. 진짜 기도하십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놓치시면 결단을 못해요. 결단해봐야 내가 원하는 결단 또 합니다.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 그래서 사단은 이 세 가지를 놓치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 전도의 사명. 말씀, 기도, 전도. 늘 듣는 그거예요. 사모는. 오늘 내 말씀, 기도, 전도를 뺏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사단이 되게 합니다. 또 불신자의 말에 내가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달리고, 내가 빨리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기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전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이 말씀을 놓치도록, 시간표를 자꾸 지나가도록요. 자꾸 늦춰지도록. 세계보고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못 보도록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 기도, 전도, 복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 전도의 사명을 내 것으로 회복하는 그 인생이 시작되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결단을 한 자와 못한 자의 그 차이를 보셔야 되겠죠. 결단을 못한 자는 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불신자랑 똑같이 삽니다. 자, 오늘 다니엘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읽으셨죠? 바벨론 나라의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1장 5절에 3년 동안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아브라함 그러면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이름이 다라니까요. 이름. 야곱일 때는 늘 딴지 걸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로 바꾸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바뀌잖아요. 이 사단이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원래 불리는 이름은 전도자고요. 살리는 자, 다스릴 자, 정복할 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의 정체성. 근데 그걸 싹 바꿉니다. 돈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늘 돈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주권 받아볼까 생각하는 자. 바꾼다니까요. 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뀐 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벨이라는 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바꾼 겁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하나냐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복음적인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의 뜻은 달의 신의 능력. 달의 신. 우상이에요. 미사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굉장히 복음적인데 여기에 메삭으로 바뀌죠. 메삭이란 뜻은 악과 같은 분은 없다. The evil, 악이요, 악. 그러니까 악이 최고다 그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메삭.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아벳느고라고 하면 우상신의 종이란 뜻이랍니다. 정체성을 다 뺏어버려요. 이름 바꿔서. 3년 동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외의 사람들, 그 청년들은 결국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으로 불신자와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결단을 못한 자의 말로고요. 근데 결단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우리 너무 입에 붙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상 신들 이름인데 왜 우리가 부릅니까? 결단한 자는요.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이름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요. 이건 알았어요. 상관없는 자라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는 이름대로 될 거야. 우명사주 8자도 아니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냐나 미사엘 아사랴 라고 했던 이 세 사람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니까 그때 당시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얘네들을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1장 19절에 이 세 친구를 보고 지혜가 뛰어난 걸 보고요.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왕이 뭐라고 부르느냐? 원래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과 하냐나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로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자는요. 내 운명사주 8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결단한 자의 축복.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커리어를 쌓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그 커리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 붙들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만 하겠다. 그리고 나를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이 바벨론을 살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기도 전도. 이 사모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 서밋의 기도. 다니엘의 신분은 잡혀온 포로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꼬맹입니다. 근데 말씀기도 전도로 늘 무장하니까 서밋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살리겠다 그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 미국을 살리겠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살아요. 세 왕을 거쳐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정시 기도입니다. 회복하세요. 정시 기도. 정시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정시 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무시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로 보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눈 감고 무서워한 게 아니라 계속 봤다는 얘기입니다. 무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무시기도.
다니엘 10장 12절 깊은 기도, 집중의 기도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장을 보내실 만큼 진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불신자를 살릴 만한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이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학사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살아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아니면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성.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진짜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특별한 증거도 주십니다. 불신자 왕이 여러분에게 와서 절하고 엎드릴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바로 기도 서밋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 서밋의 결단. 오늘 말씀은 기도하자가 아니고요. 기도의 체질로 바꾸자는 겁니다. 기도의 체질. 기도 체질이 뭐냐면요. 기도와 나의 스케줄이 합쳐지는 게 기도 체질입니다. 여러분 일 체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일이 체질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장에서 일을 하고도요. 집에 와서 쉬는데 계속 일 생각을 해요. 일 체질이라.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일하는 게. 막 즐겁게 기대가 되고. 여러분 군대 체질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군대 체질. 한국은 군대 체질 남자들이 많아요. 군대 제대했는데 여전히 군대처럼 살아요. 입을 딱 각 잡아놓고 막 아침 6시에 딱 일어나고 막 군가 부르고 막 뛰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군대와 자기의 삶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믹스되어 있는. 좋으니까 그게. 기도 체질이 되면요. 좋습니다. 기도가. 기도가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와 나의 스케줄을 합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나머지는 내 스케줄로 살아오신 겁니다. 기도 체질이 되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인도받습니다. 내 스케줄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요. 스케줄을 하는데 기도가 돼요. 이게 같이 갑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42장 17절. 요셉이 3일간 형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말씀 받으셨죠? 3일 동안 기도합니다. 형들을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인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와 응답들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16절. 바로 만나도 되는데 정오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형들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진짜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기도 체질.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진짜 결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기도 스케줄이 돼야 돼요. 진짜로. 결혼을 위한 스케줄. 아, 목사님 쑥스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 체질이 되셔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정. 내가 앞으로 나올 후대 중요하잖아요. 기도로 쌓아야 돼요. 기도로. 기도 체질. 기도 체질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느냐? 그 기도와 함께 나의 말씀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드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내가 붙잡아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 전도는 되어져요. 삶은 당연히 응답 받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이거든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 체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질문을 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적용하라고. 이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의 구절,
성경 구절, 성경 본문의 말씀이나 성경을 내가 보면서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부딪혔던 것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녹취. 녹취를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녹취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는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녹취입니다. 적으시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기도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걸 나의 기도문. 말씀을 그냥 보고 있지 마시고 그걸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진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과 이번 주에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도문으로 바꿔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적으신 기도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죠. 평상시에도 내 말씀 적어놓고 기도문을 적어놓고요, 보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차 안에서 계속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계속 내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오느냐? 내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요.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진짜 나의 말씀으로 기도 체질을 회복하시고 지속하시는 응답. 기도 체질이 안 되면 반드시 사단 체질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 같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응답을 정말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 복음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 되는 나의 말씀. 믿음의 기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전도가 있어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기도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이 모질라고 아무 능력, 그렇게 기도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나의 정체성.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세요. 예배 오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납니다. 여기 와서 졸아도요, 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으면 살아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서밋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체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밋의 기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게 서밋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 응답을 누렸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차례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는데, 매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서밋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 나이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기도를 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